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그날까지 능히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에 시작이 있고 그 모든 것에 끝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그 말이 무슨 특별한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끝이 있고 시작이 있다는 말은 아주 평범하지만은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세상의 종교의 가르침은 시작과 끝이 없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돌고 도는 것이라고 끝이 없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니, 영원한 핵이니 이런 말들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고 출발이 있으면은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개인의 역사도 그렇고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경륜도 시작이 있으면은 다 이루어지는 완성의 날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너무 자주 그리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박해 시대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하나로 살아가는 초대교회를 향하여 계속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걸 집중적으로 말해놓은 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마지막이 온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막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속이는 자들이 나옵니다. 오늘날도 거의 모든 이단 사이비한 사상들이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가지고 믿음이 든든하지 않은 사람들, 복음적인 믿음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 안에서도 아이고 이제 주님 오시는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면 되지 뭐. 그래서 일도 안 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일어나서 신앙을 흔드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주의 날을 기다리면서 지금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는 겁니다. 그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르쳤습니다. 오늘 제자 디모데에게 다시 또 상기시킵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려운 일 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세 때의 고통의 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영적 특징을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더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이 자기 자랑이요, 교만이요, 조급함이고 서로 비방하고 배신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 사랑보다도 자기 사랑을 우선하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은 다 교회 다녀요. 다 성경 공부하는데 그걸 지식으로 듣고 교양으로 듣지 살아있는 삶의 능력으로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세상에서도요 영성을 이야기합니다. 종교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영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영성을 위해서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다른 많은 명상운동도 합니다. 또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종교 행사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데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은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 생이 달라지고 내 육신이 치유되고 내 영혼이 힘을 얻어서 세상이 이기게 한다. 그건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가보면은 어떤 성경 공부 마쳤다는 거, 사진 찍어 놓은 거 있고, 뭘 했다는 거는 많은데, 어디 가서 봉사했다는 건 많은데, 사실은 능력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더 그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게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가 오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항상 배우나, 항상 배운다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늘 뭔가는 열심히 배우지만은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서 늘 공부하고 갈급하고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배우니까 아는 것은 많은데 해본 경험도 다양한데 그 어느 것 하나도 내 인생에 해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답 없는 인생이 늘 갈급하게 뭔가를 배우고서 찾으려고 해결하려고 발버둥치고 다니는 겁니다. 모르는 사이에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온다는 것이 마지막 때의 고통의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문제로 인해서 영적으로 시달리고 영적으로 혼란당하고 영적인 무능 속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세상의 가르침도 마지막 때에 고통의 때가 온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 잘 될 거라 그러고 다 하나님도 필요 없고 인간이 이제는 좀 더 나가면은 영원하게 살 수 있다 할 만큼 장밋빛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만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는 것처럼 시대와 역사의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어려움이 오는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니까 그날까지 능히 우리를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께 믿고 맡긴 것을 하나님이 능히 이루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 표현 속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과 나를 그날까지 능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온전케 하시고 여러분과 나라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 미쁘신 하나님께서 그날까지 능히 지키신다고 하였는데 문제는 그날이 언제냐는 겁니다. 그날이 뭐냐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그날이 언젠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날이 언제냐? 내 인생의 마지막 날입니다. 육신을 떠나서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날이 그날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그날인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능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날까지 지키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날을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여 있는 날이라고 정언한 겁니다. 자, 여기서 죽지 않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정한 이치입니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까지 이 땅에서 육신과 영혼이 함께 있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나를 능히 지키실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요? 사단에게로부터, 어디에서요? 지옥으로부터, 어디에서요? 저주재앙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은 지키시는 것입니다. 4장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날에는 어떤 날이냐? 모든 핍박과 박해를 이기고 승리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흔히 영어로 D-Day라 그러잖아요. D-Day가 V-Day입니다. 승리의 날이라. 이기도록까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능히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과 내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도 결국은 이기도록 그날까지 지키시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경제 문제든 건강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또 그것도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나의 상처로 나의 탐욕으로 나의 잘못 각인뿌리 체질된 습관 때문에 내가 당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시작하면은 지금의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는 그날까지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시달릴 때도 하나님은 지키고 계십니다.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결국은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자 입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날이 언제냐? 여러분과 내가 당하는 모든 그 일을 승리의 날로 바뀔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나 외롭다, 나 힘들다, 나는 이대로 끝나는구나 이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요셉이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전부 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나 요셉은 어려움 당하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어서 열매되게 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가장 능력을 행했던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 곳에 비가 오게 만들었고 병든 자를 살리고 고쳤던 엘리야에게는 이게 안 믿어진 겁니다. 그래서 큰 승리 이후에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너무 낙담돼가지고 강야로 도망을 쳤어요. 지쳐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 내용이 뭐냐? 날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날 죽여달라는 거예요. 안 믿은 거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이기도록 지금도 능히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염려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한숨 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날이 되도록 그날까지 능히 여러분과 나를 지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날이 그날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천국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죽는 거는 우리 인간편에서 죽는 거지만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받았다 그러죠. 소천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례할 때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장례 예배라 그러지 않고 사실은 천국 입성 예배예요. 이하여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가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유언을 남겼어요. 내 장례를 치를 때 울지 마라.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장례 치를 때 장송곡 같은 거 부르지 말고 할렐루야를 불러달라 그랬어요. 믿음의 고백이. 이런 거는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 자꾸 남겨놔야 돼요. 자녀들한테 남겨놔야 돼요. 야, 내 죽거든 3일절 치르고 누구 부르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니까 할렐루야를 부르라. 죽고 난 다음에 맨날 효도하려고 하지 말고 내 살아있을 때 효도는 지금 해라. 그러고요, 가거든 천국 갈 소망 가지고 전도 캠프가 되게 하고 이날을 통해서 메시지 전해서 천국 소망 가지고 모든 조문객들이 찾아온 위로객들이 소망 가지고 힘을 얻고 구원받는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 이거 유언 남겨놔야 돼요. 안 남겨놓았다가는요 체질대로 해요. 죽은 자리에 와가지고 울고 불고 막 하도 울어가지고 기절해버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번에
우리 서동열 집사님이 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마지막 수술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장로님 가셔가지고 복음 전하고 다시 영접하고 확인하고 이러다가 돌아가셨는데 얼굴이 지금까지 얼굴은 다른 얼굴이었대요. 죄송하지만은 우리 따님이 그랬대요. 이런 아빠 모습을 살아서 우리가 몇 번 봤냐 이랬대요. 아니야, 그 말 들으니까 뜨끔하더라고요. 우리도 우리 딸들이 말이지, 아버지 죽을 때 천국 가는 모습 살았을 때 봐야 되는데 몇 번 못 봤어. 그러니까 의사는 의료사고 나서 당할까 봐서 마음에 긴장을 해가지고 막 이래 있는데, 아니 장로님이 하나님 천국 가신 거 불러가신 건 맞다고, 의사 선생님 보고 수고했다고 그러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의사가 놀래가지고 도와줬다잖아요. 당연히 돌아오면 울고 막 따지고 이럴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과 나는 어디에 이 육신의 생명 끝나는 날 우리는 어디요? 천국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그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영혼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모세의 시신을 가지고 장난 못 치도록 하나님이 지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나를 그날까지 능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날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요,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면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일을 이기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능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어떤 일 때문에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날까지 지키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어떻게 지킵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요,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를 지키신다.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세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런 두려움,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다 같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는지 압니까? 여러분으로 나로 하여금 자꾸 과학적으로 말하고 의학적으로 말하면 스트레스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딱 묶이도록 만들어가지고 병보다도 그 두려움, 염려 때문에 망해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병 오거든 기도하시라니까 염려하지 않도록 오히려요,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표를 하나님 줬다. 반드시 한번 죽는 건데 내가 죽기 전에 평생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없었어. 세상 염려에 집중하고 세상 염려에 집착하고 세상 것에 매달려가지고 살다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나를 그렇게 살다가 오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집중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풍요롭게 누리다가 천국에 오기 위해서 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기도하다가 병난 사람이 있어요. 암도 이기고 말이에요. 지독한 가난도 재난도 이기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준 게 아니에요. 뭘 줬다 그랬어요? 세 가지를 주셨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로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의 열매로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랑과 자기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이미 주신 그것으로 여러분과 나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서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걸 한번 체험하려면요, 여러분 기도를 자꾸 뭐 해달라는 기도에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말씀 주셨잖아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시라니.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누리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날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8절에는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디모데를 보고도 뭐라 그러냐면,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 그거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리며 복음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은 그 복음으로 능히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여러분과 내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행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경의 다른 번역에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목적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랬어요.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구원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목적을 두시고 뜻을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대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능력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날까지 능히 우리를 지키시는데 뭘로 지키냐? 이미 주신 것 그것으로 우리를 지킵니다. 그럼 여러분과 내가 안 받은 게 없어요.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받았다 그러는데 내가 받은 게 뭐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찾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어디서 찾아야 되겠어요? 그걸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보물을 감춰놓고 있는 겁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역으로 생각합시다. 나는 왜 이리 가난하지?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는데 하나님은 모든 거 할 수 있는데 나는 왜 이리 무능하지? 하나님이 주신 보물을 안 찾아서 그래요. 보물을 안 찾아서. 보물 안 찾고 자꾸 로또 찾으니까 그래요. 보물 안 찾고 자꾸 어찌 되겠지 하고 유행수를 기다리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하나님의 주신 것을 찾아서 감사로 고백하고 누리기 시작하면 여러분과 내 속에 첫째로 뭐가 없어지냐? 흑암의 세력이 없어집니다. 흑암이 나를 유혹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들이 없어집니다. 불신앙, 염려, 근심 없어. 뭐가 살아나면 감사가 살아납니다. 기쁨이 살아납니다. 그걸 찾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날까지 능히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는데 무엇으로 지킵니까? 디모데후서 3장의 14절부터 17절을 보니까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신다.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로마로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시는데 어떻게 가게 하냐면요, 제수로 잡혀가게 해요. 그래서 제수로 잡혀가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수로 잡히게 되고 거기서부터 로마로 제수로 가는데
마지막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장로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밤을 새면서 지난 3년 동안 에베소서 했던 사역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자꾸만 복음을 어그러진 말로 교인들을 혼란시키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울 걸로 전하니까 자꾸만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짓된 가르침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밖에서는 뭐냐 하면은 사나운 이리떼가 양떼를 괴롭히고 집어삼키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기는 떠나야 돼요. 앞으로 다가올 위험이 있어요. 밖에는 핍박이고 안에는 교회를 혼미케 만드는, 신앙을 흔들리게 만드는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나는 안 떠나야 되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떠나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기면서 했던 고백이 나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20장 32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응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어디 멀리 보내야 돼. 군대를 보내든지 유학을 보내든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죽고 자녀들을, 어린 자녀들을 남겨놓아야 될 때 여러분과 나는 염려오죠. 아니 아들 군대가 보내면서도 무슨 지옥 보낸 것처럼 슬퍼하는 아버지들은 그런 사람 없는데 엄마들이 그런 사람 많아요. 요새는 막 부대장한테 전화한다잖아요. 엄마들이. 군대 말 몰라요. 같이 군대 가지 그냥. 이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늘 거기 있어야만 될 줄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불신앙하고 마음을 가지고 자녀하고 평생을 같이 있어도요 하나님 응답 못 받습니다. 오히려 그 불신앙이 자녀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더 문제 생깁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더라도 나보다 더 잘 이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인도할 분이 계세요. 그분께 부탁하는 겁니다. 그 고백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어디에 부탁했어요?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이다. 어느 정도 세우냐? 하나님의 기업이 있도록 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내 신앙을 올인해야 되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나를 올인해야 됩니다. 왜요? 능히 우리를 든든히 지키실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고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일 말씀이 살아있도록 하기 좋은 거는요 이렇게 듣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입으로 막 엎조리고 소리 내가지고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고백하는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서 내 뇌에 제일 많이 각인됩니다. 남의 소리보다도 내 입으로 놀려서. 그게 묵상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랬잖아요. 묵상하는 건 눈으로 보고 눈 감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면은 뇌에 각인이 덜 돼요. 그런데 소리 내서 엎조릴 때 그 소리를 내 귀에 듣고 내 귀에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그래서 사도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를 바꿔놓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를 든든히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감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생기, 숨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호흡이라는 말이 처음 나올 때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드셨어요. 사람이 행체를 만드는 거죠, 진흙으로. 그 사람이 살아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이으시니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때 코에 불어이었던 생기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호흡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명 없는 것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호흡으로, 생명으로, 생기로 들어가면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 육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삶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넣고 다른 걸 다 넣어놨어요. 다른 거 더 열 것이 없을 만큼 넣어놔서 세상 거, 불신앙, 염려, 종교적인 거, 교회 나오면서는 율법적인 거, 전통적인 거, 간섭적인 거, 복음 아닌 것으로 막 워낙 장아찌처럼 찌들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빨리 뭐 해야 되냐? 말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과 나를 구원받게 합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과 내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말씀이 두 번째는 뭡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 잔소리는 자식들에게 잔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면 그 아이를 의로 교육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행할 능력을 갖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응답받으면 내 개인의 무능이 사라져 버립니다. 내 개인의 무능, 무기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면. 그래서 말씀 듣다가 병도 낫고, 말씀 듣다가 세임도 얻고, 말씀 듣다가 새로운 일도 도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2장 9절에 뭐라 했냐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매일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자기 몸이 갇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얽어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주여 나를 능히 지키시는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러 나오면서 하나님 오늘 그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살아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고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그날까지 능히 지키시는데 누구를 무엇으로 어떻게 지킵니까? 그게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전도자로 사는 자를 그날까지 지키신다.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노니, 엄중하게 명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엄중하게 했냐면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어요. 그럼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이 날을 아는 자가 해야 될 일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 전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는 전도가 마지막 날이 있음을 아는 제자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다. 이것 때문에 일을 하고 이것 때문에 인생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이 말씀 때문에 산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귀가 가려워서, 귀가 가려우니까 뭐라 그럽니까?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사욕을, 자기 욕심을,
자기 기에 만족되는 것을 들으려고 쫓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인들마저도 자기 길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설교를 들으려고 설교 여행을 합니다. 맛집 여행하는 것처럼.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 가면 많아요. 교회를 안 정해놔요. 안 정해놓고 설교 잘하는데 찾아다녀요. 그 사람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교회를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 설교 들으려고 그러면은 유튜브 들어가고 그 교회 페이지 가면은 앉아서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헌신, 봉사, 그게 따라오는 하나님의 큰 목적, 그거 모르는 거죠. 그게 마지막 때면 그리 된다는 겁니다. 하물며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래한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기 만족시켜주고 자기 즐거움 만족시켜주고 그걸 쫓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요즘에 우리나라에 나오는 모든 TV들, 케이블 TV를 비롯해서 전부가 그거 해줍니다.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먹는 거,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자기 생활 잡담하는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가상하는 거 다 해줍니다. 그런 거에는 우리 귀와 눈과 모든 관심을 다 오픈시켜 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얼굴에 나 있는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눈구멍, 귓구멍, 콧구멍, 입구멍 모든 걸 통해서 이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도 마찬가지예요. 코로 입으로 호흡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각인데요. 그런데 전부 다 복음이 아니고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 세상에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잠깐의 즐거움 거기에 나의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축복 갖고 사는 거, 하나님의 축복 받아서 성공자로 세상 살리며 사는 거 간단합니다. 왜요? 하루에 잠깐이라도 세상에서 열려있는 거 다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어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래서요. 다 알고는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 전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깨어있고 그것 때문에 건면하고 그것 때문에 야단치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자로 사는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친히 예비하신 것을 받는 그날까지, 의의 멸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능히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 자기 인생 고백을 했어요. 4장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듣느라. 바울은 자기 때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고 나면은 자기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도 주를 향해서 기쁜 가운데 죽었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승리를 하는 그날까지 지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능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으로 지킨다고 했습니까? 이미 주신 것으로 지킵니다. 무엇으로 지킵니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이신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누굴 지킵니까? 그 인생을 전도자로 살면 하나님이 의의 멸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능히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고 능히 지키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예배자로, 응답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다 하고 2장 1절부터 7절까지 세 가지 사람을 이야기했어요. 세 종류 사람. 첫 번째가 좋은 군사입니다. 두 번째가 운동선수예요. 세 번째가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우리가 이 세 사람의 삶을 따라서 살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기게 되어 있어요. 능히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뭐하나? 영적 싸움하라. 그게 좋은 군사입니다. 우리는 육신 싸움하기 쉽거든요. 사람하고 갈등하고 뭐 이기고 지고 경쟁하고. 그런데 진짜 싸움은 보이지 않는 싸움이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이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속이는 그 악한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걸 알고 그런 세력을 꺾으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해도, 기도하고 맡기기만 해도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예사로 보지 말고 뉴스 하나를 보더라도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인생 문제 12가지, 불순서 상태 6가지, 이걸 가지고 사건 사고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대로입니다. 오늘 제가 1부 때 그 이야기 했어요. 인천에 여고생이 1살 많은 여자의 말을 듣고 초등학생을 납치해가지고 죽였잖아요. 죽인 정도가 아니라 자기 손으로 아이를 시체를 잘라가지고 장기, 폐, 허벅지, 손가락 잘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하철을 탔다는 거예요. 재판 과정이 다 드러났어요. 왜 탔냐? 걔가 그리 죽여가지고 그 부분을 보고 싶다 그러고 그 부분을 먹고 싶다 이랬대요. 왜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겨서 우리나라에?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봅니까? 그러고는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래요. 영적인 겁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대구에서도 일어나는 일들, 뭐 이런 많은 일들 배우 속에 영적인 눈이 아니면 이해 안 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무당들은 거기 잡혀있고 종교는 거기 잡혀있어요. 몰라요. 이길 수 있는, 싸움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비밀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여러분 집에서, 직장에서, 있는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라는 거예요. 기도만 해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만 해도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운동선수입니다. 운동선수는 어떤 싸움 하느냐? 선한 싸움 합니다. 남하고 경쟁하기 전에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이기는 자가 남과의 경쟁에도 이깁니다. 그게 운동선수잖아요. 그래서 선한 싸움 하는 겁니다. 선한 싸움이 뭐겠습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복음 있기 전에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그런 분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그런 분은 선한 싸움 해야 됩니다. 왜요? 내가 이거 똑똑해서 안 믿는 건가? 그럼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능력 믿는 사람은, 성경 믿는 사람은 다 모자라는 사람인가? 나는 어릴 때 그 생각 해봤어요. 그리고 돌아보니까요, 위대한 박사들, 인류의 훌륭한 분들이 성경을 믿었어요. 근데 나는 저 시골에 사는 놈이, 중학생, 고등학생짜리가 안 믿고 앉아서 내가 모자라는 거요. 믿는 그분들이 모자라는 거예요. 지금 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믿고 싶은데도 안 믿어지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다시 생각했다니까요. 뭐 때문에 믿는가? 어째서 믿을 수 있을까? 그렇게 찾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은혜가 임하는데 어느 날 내 지성, 이성, 경험, 논리와 관계없이 믿음이 탁 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놀랍게도 그 믿음이 생기니까요, 그게 왜 믿느냐? 믿을 수밖에 없는 논리와 증거가 막 나와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요, 믿으려고 생각하는데 안 되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과학적으로 찾으세요.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선한 싸움 하는 겁니다. 마지막 싸움은 농부입니다. 살리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농부는 살리는 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싸움 하라는 겁니다. 죽이는 싸움 하지 말고, 남을 괴롭히는 싸움 하지 말고, 남을 살리는 싸움 속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해요?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 뭐냐?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날이 오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그날, 나에게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나를 지키신다. 그래서 지금 내가 힘들 뿐이지 반드시 그날이 오게 하시니까, 그걸 바라보고 오늘 내가 새 힘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앞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그날까지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능히 지키시고 이기는 그날까지 능히 지키시고 천국의 영원한 의의 면류관을 얻은 그날까지 우리를 사단과 세상과 육신과 죄로부터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이미 주신 은혜를 따라서 참 전도자로 자신을 드리면서 그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능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